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라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께서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아는 사람.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고 계시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항상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큰 특징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소망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꺾이지 않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꺾이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반드시 믿음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하느냐? 장로가 되어야 할 사람, 또 속회 인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 속장이 되어야 할 사람, 또 여선교회 회장이 되어야 할 사람, 또 우리 권사님이 되셔야 할 사람, 집사님이 되셔야 할 사람, 또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야 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망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5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저하고 함께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앞뒤로 둘러싸시고, 히브리어로는 포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물 샐 틈 없이 포위하시고, 그리고는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 샐 틈 없이 보호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대셔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서 다윗이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 얼마나 커요. 골리앗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인 족속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불렀던, 실제로 아낙 자손들은 다 노아의 홍수 때 죽었지만 가나안에 남아있던 유일한 거인족 중에 마지막 후손이에요. 키가 290. 그러면 그 창은 키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 큰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무장을 다 하고 싸우려고 탁 나왔는데 꼬맹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가 있어요. 뭐냐? 골리앗의 창을, 골리앗이 아무리 큰 창, 어마어마한 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창이 다윗을 뚫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2m 90짜리가 딱 내려다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이기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있어요. 나를 둘러싸서 내 위에, 내 머리에 안수하고 계신 그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티내고 내가 너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티내지 않으세요. 내가 널 항상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너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애썼는지 너 좀 알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계속 이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군대가 왕궁을 포위했네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거 보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훨씬 많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주여 눈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사환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산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적을 잘못 알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쟁을 피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알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계속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이 꺾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6절 보세요. 그 지식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식이에요. 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의도하지 않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생각해서 의도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게 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지식이 바로 5절 말씀이죠. 그 5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저는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하고 함께하며 제가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늘 저하고 함께합니다. 이걸 고백해요. 7절 보세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제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주의 앞은 판님 얼굴이란 뜻이죠.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샤마임, 이건 그냥 하늘과 천국을 둘 다 상징한, 둘 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제가 근데 8절에서는 스올, 음부가 나오니까 이 하늘은 천국을 말하겠죠. 제가 천국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제가 음부, 중간 단계의 지옥, 지하세계, 깊은 지하세계로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자리를 펴고 누울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제가 새가 되어서 9절 보세요. 새벽 일찍부터 열심히 날개짓을 해가지고 가장 먼 바다 끝에까지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저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11절, 제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 어둠이죠. 근데 그냥 어둠이 아니라 어떤 어둠이냐 하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어둠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나아지겠지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 죽을 거야.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야 라고 하는 예상이 되는 그런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고 그랬어요. 덮고, 슈프예요. 뜻은 뭐냐 하면 상처를 입히다,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질 거야 라는 생각이 나를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어둠 때문에 나는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조금 괜찮은데 앞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질 거야.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12절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 때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그랬어요. 흑암은 내가 예상하는 점점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둠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숨기지 못하며, 이거는 숨긴다는 말은 어두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겠지, 이제 점점 더 어두워지겠지, 이제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겠지,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숨기지 못하며 그랬어요. 어둠이, 흑암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점점 좋아지는, 나아지는,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밤이 낮과 같이 비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흑암은 더 이상 흑암이 아니고, 흑암은 빛과 같은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어둠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흑암은 내가 예상한 대로 더 어두워지지 않아요. 빛으로 바뀌어지고 새벽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티내지 않으세요.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침묵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대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꺾이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망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로 또 우리 눈을 속여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다윗처럼 물샐 틈 없이 보호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너를 도와줄 거야. 어떤 상황에도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이 새벽 저희에게 꺾이지 않는 소망을, 주여 빼앗기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의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저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의 눈을 주여 저희에게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꺾이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눈을 주님 이제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의 도와주심을 주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같이 선포케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밤에 선교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모든 여정을 잘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같이 함께 선교함으로 큰 은혜를 우리 교회가 받는 큰 부흥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셔서 애통을 주셔서 영혼을 향해 울게 해주시고 또 민족을 향해서 울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울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도 메마르지 않도록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온 땅과 또 조국을 다 적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네 가지 제목으로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